건강하셨죠? 아멘.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 이사장님은 끈기도 있으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이 복음으로 이 전파로다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만만한 사업은 아닙니다. 만만한 사업은 아니신데 KBS 계시면서 그 많은 프로그램 다 갖고 나오셔갖고 프로그램 그거 판매하는 거 갖고 아마 이거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도저히 어디에 수입이 없으신데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는 옆에 건물을 짓고 있어서 맹지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은 되는데 더 좋다 그러시네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로 인해서 또 풀리는 역사가 있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부모와 자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이 어디까지가 사랑이며 어디까지가 은혜인지 우리는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건지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젖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은사나 어떤 혜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은혜를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서 이 베드로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럼 그 베드로가 그 사랑의 한계가 어디 있었느냐 이거죠. 사랑의 한계가 끝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였어요. 베드로의 사랑이. 그 순간 뒤로 물러났어요. 그렇죠. 뒤로 물러나고 도망갔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뭐라 그러셨어요? 일로 와서 고기 먹어라. 고기를 생선을 이렇게 숯불에 구시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와서 이거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아무 얘기 못했어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주여 내게서 떠나가시라. 변명거리가 있었어. 도망갈 회피할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잡아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저 그 은혜 안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돌이켜서 변명하지 못할 정도의 은혜 안에 젖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황홀한 은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내 자신마저도 다 소멸돼 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막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의 잣대입니다. 율법의 잣대. 그래서 우리가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 다 아시죠? 이 침대 손님을 눕혀놓고 다리가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려서 죽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율법의 잣대가 우리 속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율법이 다 있어요. 그 율법이 나를 판단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목적은 각양각색의 색깔대로 다스리지만 그 다스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다루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도 다루시고 저렇게도 다루시고 결국엔 뭐가 돼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맺히고 두들기고 숙성시키고 또 밟고 불에다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는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 시련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시련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축복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됩니다. 너무 힘들면 누가 그랬어요? 가로무다가 목을 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압살롬이 자기의 긴 머리를 자랑하다가 돌에 껴서 나무에 끼어서 죽잖아요. 사슴이 사슴뿔을 자랑하지만은 그 사슴이 어떻게 돼요? 그 뿔 때문에 죽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우리 절망하지 말아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들 율법의 대가들이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의 대가들이에요. 에스겔서 39장 23절로 24절에 열국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했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나니. 여러분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렸어요. 이게 구약이거든요. 잣대예요. 구약의 시대는 잣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났다고 우기다 보니까 선악과 땄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내 목적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목적대로 하겠다라고 그랬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과를 얻겠다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율법의 잣대 아래 우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딴 순간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그게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허무함을 느껴요.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공짜가 있냐. 물론 세상사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3차원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야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구조 속에 살았어요. 그게 오랜 습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아들의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생소한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구원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망각을 해요, 자꾸. 그리고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그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만희한테 가 있나요? 아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왜 험한 데서 찾아요? 그것을 엉뚱한 데서 찾고 만몬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그것에서 세월을 낭비하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대가를 치르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율법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잣대를 먼저 없애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행을 해도 고행을 해도 아무리 수행을 한다 그래도 결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서서 평생을 밥을 먹어봐요. 무슨 득도가 이룰 수 있는지 의로워질 수 있는지 그건 허망한 겁니다. 거짓된 겁니다. 기망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진실해질 수가 있어요? 인간의 구조로 있는데 사람이요 누군가를 이렇게 구조 속에서 누군가 많은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거기 대표적인 데가 북한이잖아요. 그런데 골고루 잘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골고루 못 먹어요. 특권층 몇 명만 잘 사는 거예요. 왜? 자기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희생시키고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다 구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경영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백정처럼 잘 놀고 그래서 갖고 있는 것도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인내로 참아 넘겼던 사람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대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둬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자기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만 자기 후손들은 어때요? 야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또 노력해서 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걸 역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무슨을 낳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만들수록 우리는 사고를 쳤어요. 사람이 무슨 사상인가를 만들어내면 그럴 적마다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근대에 있었던 많은 역사들 보면은 뭐 스탈린이나 뭐 몇천만 명씩 다 죽였잖아요. 그러고도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그들의 논리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슬러 우리에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을 도말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갖고 흥정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봉사를 교회에서 막 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로 흥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흥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에 젖어서 사랑에 젖어서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겁니다.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과거를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과거 참 씁쓸합니다. 과거.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내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걸 느끼는 게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뭐 나만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설교할 때 거의 얘기를 하는데 이 설교는 남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살았던 과거가 뭐 후회스러운 게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반듯하게 다 아름답게 이렇게 설교 생을 이렇게 이어가겠지만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조금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 지금들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멍게를 파는 집이 그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핀 그걸 이렇게 펴서 사과에다 쿡 꽂아놔. 그러면 이제 그거 빼서
초장 찍어서 멍게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거 먹고 집에를 가. 그럼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너 멍게 먹었지? 그러면은 아니요. 이 조그만 얘기 거짓말 하는 거야. 안 먹었다고. 하해봐는 하고 먹었잖아. 안 먹었어요. 먹지 마. 그 거기 이제 비위생적이라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못 먹게 했어요. 그러면 그 멍게 그 초장 맛이 얼마나 좋아요. 초장 맛이. 그러니까 그 맛에 현혹에서 또 사 먹는 거야. 이렇게 취각을 사 먹으라고 주시면 그 점심에 그걸 안 먹고 멍게 사 먹는 그 돈을 아껴갖고 나오면서 그러면 나중에 막 때리셔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거기까지 눈이 있으신가? 막 팍팍 안 먹었다고 우기고 맞는 거죠. 뭐 끝까지 맞는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느낀 게 뭐냐면 내 옷에 고추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다 아세요. 우리 어머니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뭐 잘못하는 걸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녀도 키워보셨죠? 자녀 속썩인 자녀 있었나요? 나 같은 자녀를 두셨으면 아실 텐데 이 애들이 나가서 속을 썩이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친구 잘못 만나서 저놈이 저런다고. 결코 우리 아들이 잘못된 게 아니야. 친구 잘못 만나서 저놈이 속 썩인다 그래. 그리고 좀 성적이 안 좋으면 어때? 저놈이 다른 쪽에 신경을 쓰느라고 머리는 좋은데 못됐다는 소리 아니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못한다 그러지. 내 자식에 대해서는 합리적입니다. 무슨 변명거리에 찾든지 내 자식은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좀 편파적이시지만 우리보다 더 편파적입니다. 더 우리를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지켜줄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켜줄 게 뭐를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변명거리를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그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전도로 인해서 우리가 당장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성과 없는 것도 하나님께는 득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성령의 빛이 없으면 절대 전도를 할 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죠. 너나 믿어라 구원을 주는 시원을 줘라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는 흔들 필요 없어요. 내 할 돈이 다인 거예요. 꼭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다음에 심판 때 하나님이 너는 우리 아들을 믿지 않았어.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너는 지옥으로 가라. 제 두 번의 심판 때 오르라 이러고 얘기할 때 아니 왜 나한테는 왜 쟤는 가르쳐주고 나한테는 안 가르쳐줬어요? 이러고 변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야 누구누구가 전도할 때 너 못 들었냐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변론해 준 거야 되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전도를 해요. 듣든지 아멘. 말든지. 뭐 안 들으면 어때요?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건 제 논리예요. 전도에 대해서 꼭 성과를 여기다 갖다 놓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교회에 있는 사람들 막 데려다 놓고 전도했다고 명단 써놓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용서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변명거리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야 돼요. 뭐로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뻔뻔해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 소속이 거기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집 나가서 안 들어오면 그거보다 더 속상한 거 없습니다. 집 나가지 말고 속을 썩이더라도 집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저녁 시간이면
남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랬던 거 다 덜어놓고 나를 돌아다 보면서 아버지 오늘도 나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대가라고 봅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자녀 놓고 이렇게 생활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고 제 눈을 피해서 6개월을 잠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 처음엔 들어오면 패 죽일 것 같더라고요. 의대를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래. 이건 막 가만 안 둬야지 막 이러고 별렀는데 한 달 지나고 2달이 되고 이러니까 그때 뭐예요? 아무 일만 없었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아버지하고 학과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까봐 피하고 어느 시기가 돼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다툼이 일어날까봐 그런 건데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아이지 이 녀석 와갖고 아버지 분풀이 좀 하라고 엉덩이 몇 번 대주면 안 되나? 몽둥이를 몇 번 때리고 나면 아버지도 분이 풀릴 거고 지는 홀가분하잖아. 근데 이 녀석 도망갈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응? 얼마나 미안했겠어 부모에게.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빨리빨리 돌아가서 아버지가 혼내면 한 대 맞고 나한테 맞는 것보다 낫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 죽이겠어요? 우리 부모님 날 죽이겠어요? 사탄처럼 우리를 멸망 가운데 집어넣겠어요? 우리를 빼앗아 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살리시잖아요. 때리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그게 용서받는 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용서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있지만은 깊은 바다에 던진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찾을 수 없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놓으면 뭐 몇 길만 돼도 못 찾아요. 근데 깊은 바다는 어때요? 몇천 메다입니다. 몇천 메다. 그런 곳에 우리 죄악을 다 던져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잘못한 게 있어요. 분명히. 파란만장하게 살았잖아요. 파란만장하게. 우리의 성결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해요. 순복성을 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자들. 과거를 덮어놓고 뭐 자녀 되면은 뭐 아버지께 내 건데 뭘 그렇게 힘들게 따지겠어요. 그냥 내가 자녀인데 죽이겠냐. 그 옛날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자기 아들을 막 때리니까 그래 죽여라 죽여.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애가 그러더래요. 그러듯이 그런 우리 얘기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서했을 때 잠깐 맞더라도 그냥 가서 맞는 게 편해요. 제 인생을 이렇게 이제 60 중반까지 살아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는 게 차라리 편하다. 그리고 그동안 저지른 죄과가 있잖아요. 당연히 내가 겪는 게 낫다. 지탄을 받으면 어때요? 그게 내 자신의 어떤 수치심을 줄 수 있지만 내 영이나 정신이나 육체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수치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는 사탄의 참소로 해서 우리는 참소를 물리쳐야 돼요. 막 하면은 누가 뭐 했대 수근수근 하잖아요. 응? 그리고 뭐를 해야 된다고 막 누구를 막 참소해요. 그 참소로 우리는 마귀 새끼의 종생활을 하면서 배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마귀 종로를 하면서 마귀가 하는 짓들을 배웠다니까요. 거짓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이렇게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면 불편하지 않아요? 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뭐 이렇게 하다가 늦으면 내가 늦잠 잤으면 지금 어디까지 옵니다 이러는 것보다 야 내가 늦잠 잤다. 이거 무슨 이런 변이 있냐 이러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거 그리고 그때 욕먹는 게 낫지. 그걸 막 변명하다 보면 더 큰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욕 먹을 때는 내가 잘못하면 깨끗하게 욕을 먹고 오늘 제가 늦었습니다만 제가 30분 여유를 갖고 오늘 출발했는데 여기 올 때 1시간 정도 잡아야겠더라고요. 오면서 이렇게 구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3분, 30분 뭐 이렇게 전에 도착이 됐는데 점점 늘더니 거짓말 하는 겁니다 지금. 늘더니 이렇게 늦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다음에는 1시간 정도 여유를 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늦음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변명도 이렇게 하고 또 용서도 받고 웃음으로 용서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소를 하지 말았는데 참소해요.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그냥 노력들을 해요. 우리 참소하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참소하고 남 막 하는 거 여러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나 보다. 아멘. 여기는 근데 내가 이런 남 모함하고 막 그러는 거 제가 좀 어두네요. 그거 하는 좀 어두나고 욕심이 많아서 내가 죄를 저질렀던 것도 많고 또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저질렀던 죄는 많아요. 그런데 참소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남을 참소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거의가. 그래서 이 잘못을 남의 거를 막 일러요. 제가 회사를 갈 때 보면 와서 뭐 누구 쪼글쪼글 이러는 친구들 보면 그것만 해. 근데 그 친구들이 일을 열심히 하냐? 입으로만 열심히 해. 입으로만 열심히 하고 실질적으로 몸이 막 이렇게 되는 건 내 앞에서만 몸이 녹아지게 해. 딱 돌아서면 다른 사람들은 위에 군림하려고 들어. 조심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리더가 돼서 생활하다 보면 보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던 짓을 우리가 그 종로로 타면서 그대로 배워서 또 쓰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는 남을 참소하는 마귀의 종로로, 거짓말하는 마귀의 종로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겠다. 아멘. 그거는 나를 위해서도 안 좋고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안 좋고 그거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쁜 짓들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입으로 다 정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입으로. 그 주둥아리로 그럼 주둥아리 일이 되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입으로 정복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고 하면서 사랑으로 덮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려면요. 기도하고 근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고는 이 사랑의 힘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는 왜 해요? 이거저거 기도가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 요번에 아파트가 어떻게 돼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잘 못해요. 뭐 주십시오 기도를 잘 못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어떻게 이루면 될까 하는 막연한 기도는 해요. 그 능력이 없죠. 근데 여러분
저는 아버지 성경 말씀을 믿어요. 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설교할 때 절대 물 안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목도 조금씩 잠기고 그래서 먹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개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네. 그걸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우침을 얻는 거죠. 라마. 깨우침이 있는. 그런 깨우침이 있는 거.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만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우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놓고 깨우치는 그런 은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또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이 세탁기 옆에 세제를 잔뜩 쌓아놨어요. 세제를 잔뜩 쌓아놓고 나면 그 세제가 어떻게 돼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세제가? 옷을 깨끗이 빠는 거잖아요. 그 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세제를 빨래통 안에 같이 그 세탁기 안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는 세제잖아요. 그러면 뭐해요? 그 다음에 빨아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알고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게 많아도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는,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 은혜를 안 되면 내 잘못된 걸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회개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다 접어놓고 하나님하고 만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나 이거 잘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의 것들을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타협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인내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기야 하겠어요. 너무 그래서 내가 좀 탈이긴 한 것 같은데 죽이기 하겠어요. 언젠가는 길을 열어주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충족히 채워줄 거를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온유한 거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 온유한 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을 점령해서 4차원 점령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을 누리는 자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